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종말의 시기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는 자가 산다. 그 다음에 어제는 깨끗해야 산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 항상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연말기도줄에 가서 회개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 마음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죽을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여, 제가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과 그런 준비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옆에 구도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잘 이렇게 기도하고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생활이 준비된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 구도자들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옆에 갖다가 보내주셔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죄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희생해야 산다. 희생해야 산다.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으며 살아도 그것이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와 복음을 깨달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몰랐을 때보다 더 못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고상하게. 근데 복음을 듣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살면 그 남을 자꾸 이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 이상한 생활을 고치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오래 살면 사람이 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신자들 중에 괴상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꾸 그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철저하게 자기는 순종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복음 교육자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쓰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의 병이 들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 병들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회복 사업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에 부여받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인간의 원래 상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되기 전에 원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고상한 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말살시켰다.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라는 말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은 양심이 떨려요. 마음이 괴로워요. 나쁜 일 하면은 누가 괴로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나 다 이제 거의 망가졌지만 여전히 그게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살려서 키워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살려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해시켜 놓은 것은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인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뭐 대단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봐야 그거 뭐 굉장한 성공이 아닙니다. 잠시 인간들에게 뭐 이렇게 존중받고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계적인 뭐 학자가 되고 무슨 과학자가 되고 이름을 날린 사람도 그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뭐 하여간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일 그 중요한 자리에, 저는 높다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꼭 꽤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어디 어려운 곳에서 여기 참 사정이 어려운데 두유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삼육두유 회사에다가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두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100박스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네 하고 그냥 그날 여지없이 100박스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병원에서 어떨 때 또 연락이 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입원했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데 이게 예상외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뭐 도와줄 길이 없습니까? 들어봅니다. 들어봐서 타당하면 그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은 뭐 재무 책임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이제 지금 퇴원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은 뭐 대폭 할인을 하든지 그냥 무료로 하든지 그렇게 해줘요. 지금은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예 전화하지도 않지만 해도 당신 누구요? 그럴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냥 잠시 입혀진 옷이에요. 그런 건 제 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내 것이 무엇이냐? 그건 품성이에요. 그게 변화된 품성이에요. 그것만 주님 오실 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한 그 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정확하게 뭐 옆에서 본 것처럼 이해는 못하지만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닮아가는 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 12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실체를 아주 가까이 사실적으로 이해를 깊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뭐예요? 우레 아들. 그렇게 급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정감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또 다른 면을 보면 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생기니까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왜? 정감이 별로 없는 사람. 근데 요새 그래도 꽤 많이 낮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조금 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차갑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옆에서 보고 약간 따뜻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은 그 성격은 급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항상 봤어요. 어디 예수님 자리를 잡으면요, 딱 제치고 옆에 가서 딱 앉아서 바로 턱 밑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펼쳐서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일서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겨졌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임과 동시에 이 사랑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거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은 생명이에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의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인데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했다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첫째,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과 생명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사랑이 차 있을 때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실물교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사랑은 곧 생명이라. 여기 관계된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호주에서 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2010년 8월 26일자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호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27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다 안 되는데 미숙아가 태어난 것이죠. 태어난 지 2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해본 결과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죽었다고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엄마가 죽은 아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품을 떠나기 전에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2시간을 있었어요. 2시간. 근데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품고 사랑을 쏟아 부은 겁니다. 애정을.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캥거루 요법이다. 캥거루가 요 속에다가 그 새끼를 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품었더니 낫다, 살았다. 설명이 안 돼요. 교회 보내는 권면에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이 뭐 잘 유튜브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황수관 박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고인이 됐지만 연세대학교 교수하시면서 이 신바람 강의에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갓난아기일 때 꽤 오래 옛날 얘기죠. 이분이 갓난아기일 때니까 홍역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당시 뭐 병원 시설들도 제대로 없고. 근데 이 엄마가 이 죽은 아이를 밤새도록 가슴에 품고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 컸는데 홍역 때문에 죽었어요.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아이를 가마니에 싸서 산에 묻었나 봐요. 그냥 죽은 아이는. 가마니를 들고 들어와서 아이 내놓으라고 갖다 이제 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선뜻 잘 안 내놓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식을 안고 있으면 뭘 하나.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빨리 내놔. 갖다 묻게.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품고 이 홍역 때문에 이제 그 상처로 고름이 얼굴에 많이 나와서 묻어 있는데 그것을 묻기 전에 혀로 다 핥아가지고 깨끗하게 얼굴을 이제 씻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아이는 살았고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이분이 강의하면서 보세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 두 경우가
호주에서 그 어머니나 이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죽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 얘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 사랑은 그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어머니 사랑은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2년 전에 중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 이름은 우밍환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 상태가 됐어요. 태어나는데 그 이름도 이상해. 지중해성 빈혈. 본 이름은 탈라세미아. 뭐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장기가 파손돼서 결국 죽는 병이에요. 골수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거 유전자가 서로 맞아야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맞는 골수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해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타난다 해도 비용은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펑야라는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은 DNA가 다 같으니까 DNA가 같은 자식을 하나 더 낳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한 거예요.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4번을 유산한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유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먼저 낳은 아이를 살리려고 또 아이를 하나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5번째 임신해서 애를 하나 낳는데 이상하게 DNA가 다른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DNA가 달라요. 자, 4번 유산하고 5번째 간신히 이제 10달 만에 아이를 낳는데 또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돼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시 아이를 하나 또 낳습니다. 그리고 낳는데 그 어머니 얘기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 갖다가 죽어도 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같은 DNA가 나오면은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 이래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골수 이식에 성공해서 큰 아들을 살려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무화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이거 사랑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다. 세 번째로 사랑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보내는 것면 114페이지에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원칙이에요. 사랑은 원칙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이 원칙을 따라 살면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 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마음의 어떤 느낌, 그냥 어떤 행동의 어떤 그 애정 표현, 허그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 이상의 것이라 이것입니다. 물론 감정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애정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라 이거예요. 원칙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원칙이다. 여기서 이 사랑이 원칙이라고 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이냐? 정말 사랑하면 이 원칙을 가지고 따라 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간추려 가지고 신약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그 앞에 나온 말은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었죠, 성경이.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언의 이 두 말은 같은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하라는 말은 사랑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 이 사랑의 바탕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기초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두 바치는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희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거는 괜히 형식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기초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이 맞춰지면 여기에서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해서 맺히는 거예요. 뼈대는 기초는 희생이고
기둥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고 여기에서 생명이 소통하게 되고 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랍니다. 선한 일에 대한 자각과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는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면 유쾌함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은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유익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켜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 선행은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으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면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온몸이 전율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건강에 이르는 오솔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어떤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50대 중반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가 안 될 상태입니다.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베델이나 이런 데 알았으면 와면 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기왕에 죽을 텐데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으니 나머지 6개월이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기특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그 돈이 꽤 있는 사람인지 큰 트럭을 하나 샀어요. 트럭을 샀는데 그 트럭에 목욕시설이 돼 있는 트럭이에요. 찬물 나오고 더운 나오고 목욕통이 있고 그런 차를 하나 사가지고 부인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그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이 쪽방촌에 사는 노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든 일인데 하고 나면 그 노인들이 그 정말 몇 달 만에 목욕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부는 아주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힘은 들어요. 노인네들 목욕시키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 상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6달 됐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안 죽네. 죽을 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더 해야지. 또 한 거예요. 또 6달이 지났는데 1년이 됐는데
아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거예요. 더 해보자. 또 6달을 또 했어요. 근데 이거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몸이 6달 만에 죽어야 되는데 자꾸 좋아지네요. 그 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원리예요. 네. 사랑은 치유제예요. 생명이에요. 이 원칙을 실현할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사랑은 원칙이다. 내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봐야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예요. 정말 사랑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관리하다가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살게 하는 마지막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약속,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임박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새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새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대상이 왔을 때 둘로 나누어진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재림 맞이를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열처녀의 비유는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에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 2과 불충성한 종 1로 또 나누어졌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기다리던 임금이 오셨을 때에 또 나누어졌습니다.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위에 두 비유는 재림 전의 생활이에요. 아직 주인이 안 왔어요. 재림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왕이 오셨어요. 이게 양과 염소는 이제 이 마지막 운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재림 시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기름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상세하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이 열처녀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문제는 저녁 시간에 종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로부터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가지고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소홀하면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이 10처녀의 비유와 연관성이 있어요. 잘 보시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잘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의 본문과 실물 교훈을 보시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제 주인한테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얼마가 남았어요? 5개가 남아서 10개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이건 뭐 사람 차별하나? 에라 모르겠다 해서 팔아서 허랑방탕 썼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비유 자체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다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묻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왔습니다. 5개 받아가지고 5개 남긴 사람이 원금 5개 플러스 이자를 주님께 내놨습니까? 여러분 잘 책을 보시면 10개를 다 내놨습니다. 2개 받은 사람 4개 되는데 4개 다 내놨어요, 주인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주인이 출장 간 후에 자기들이 5개, 2개 가지고 장사할 때 자기 이익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놓은 것입니다. 다 주인 겁니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나에게 이것저것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시죠?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주인처럼 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숙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남으로 보지 않고 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워하거나 잘못하면 주인이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나머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왔어요. 이제 결론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날을 상속하라. 영생 들어간 거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두 부류가 다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두 부류는요, 그렇게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동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상대적인 동물이라면 양과 용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양과 염소를 놨다는 것은 외형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 재림교인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하얘. 재림교인이 다 그래도 선량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 비슷해요.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이렇게 나눴어요. 양과 염소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을 상징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합격 판정 받은 거죠. 합격. 그 다음에 왜 합격했는지 이유를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금시초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부끄럽게도 이 성경절 중에 한 글자를 오랫동안 잘못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기 내 형제 중에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오랜 세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아니고 뭐예요? 내 형제. 우리가 옆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한 것으로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하게 잘하고 대접하고 높여주고 섬기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넷이 있어요. 4번까지 있어요. 근데 성격들이 참 활달합니다.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오빠가 김대성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아이, 뭐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근데 하여간 다들 씩씩하고 활달해요. 둘째 동생이 이제 있는데 이 둘째 동생이 아주 성격이 좋고 서글서글하고 뭐 완전히 학교에서도 남녀 합쳐서 대장 노릇하는 그런 동생이에요. 키도 뭐 1m 70이 훨씬 넘고 여자인데.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꽤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동생이 이제 마석에 이제 허름한 연립주택 하나 이제 가지고 살다가 그걸 처분하고 이제 진주가 이제 그 시댁이 있어서 진주로 이사를 가면서 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갔어요. 그게 마석에서 덕소죠. 덕소에서 그 조그만 연립에 살다가 그런 데로 옮겨가니까 말이에요. 짐이 별로 없으니까 텅텅 비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고요. 아주 고급 그 가구들을요. 한 1,000만 원어치 된다고 그래. 그거를 다 들여준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동생이 미안해할까 봐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미국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같이 따라가는데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체류하는 모든 비용을 그 친구가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은 형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형제니까. 아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예수님한테 전화 올 겁니다. 고맙다. 내 형제한테 그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이 사람도 재림을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와가지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남은 교회 다녔는데, 재림교회 다녔는데, 안식일도 잘 지켰는데, 핍박받아가면서 신앙 지켰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을 자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복음을 포함해서예요. 복음을 포함해서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겉으로 좋은 말하고 행위로 봉사하고 가진 거 베풀고 나누고 남들 볼 때 정말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게 손이 활짝 안 펴지고 조금 남겨주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점령할 때만 이게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맺는 의의 열매예요. 이것이 완전히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신앙의
가짜 진짜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우리 최 원장님이 그런 진짜 가짜 설명을, 복음의 진짜 가짜 설명하셨는데, 저도 진짜 가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본 적이 있어요. 가짜가 뭐냐? 가짜란 진짜와 너무 똑같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게 진짜 가짜예요. 형광등이시네. 누가 봐도 가짜인 줄 딱 봐서 표시가 나는 것은 가짜고, 진짜 가짜는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가짜가 나눠져요?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과 겉이 같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에게? 이건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시간 5시에 성령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짓고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시간, 재물, 능력과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희생해야 사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훈련 과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여기 오셔서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듣고 배우시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시간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웃을 보고 나도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나마 말씀의 빛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